그 한 동네에 좀 잘 사는 집에 그 아들이 10살 먹은 아들이 그 동네 그 형을 알게 되는데 그 동네 형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를 듣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어른들은 모두가 다 한 가지씩 그 감추고 싶은 비밀이 한 가지씩은 다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잘만 이용하면 돈을 좀 크게 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속닥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았지? 해가지고 동네 형이 그 10살 먹은 좀 잘 사는 아들 그 꼬마에게 얘기를 쫙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꼬마가 이제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른 중에 제일 만만한 어른에게 간 거죠. 그게 누구예요? 그 우리 통합 예배 드리라고 오늘 우리 친구들 왔는데 어른 중에 제일 만만한 어른이 누구예요? 엄마죠. 만약에 어른 중에 제일 불편한 사람이 엄마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고쳐야 돼요. 어른 중에 제일 만만한 어른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제일 편하니까. 내가 좀 투정 부려도 되고, 내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집에 가서 목사님이 또 그렇게 설교했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그 10살 먹은 꼬마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걸 이제 실험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어요. 방바닥에 딱 앉자마자 한참을 뜸을 들이고 후에 엄마, 응, 엄마, 왜 말해? 나는 사실 그 엄마의 비밀을 알고 있어. 엄마는 내가 어려서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사실 엄마를 이해해. 엄마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들 고마워. 네가 엄마를 이해해 준다고 하니 우리 아들 다 철들었구나.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때가 되면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할게. 알았지? 하고서 우리 아들 용돈 있나? 하면서 5만 원을 딱 꺼내주는 거예요. 오, 이거 통하네.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만 또 만만한 어른이 또 한 명 있죠. 그렇죠? 네. 만약에 이게 아니면 이상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 아빠가 퇴근을 했어요. 그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빠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신문을 보고 있어요. 아빠한테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소파 옆에 딱 가서 앉았어요. 아빠, 신문 보면서 그래요. 한참 있다가 아빠, 왜 이 녀석아 말해? 신문 보고 있는 거예요. 한참 엄마보다 더 뜸을 들이다가 나 사실 아빠의 비밀을 알고 있어. 보던 신문을 탁 잡는 거예요. 아빠는 내가 어려서 잘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 사실 아빠 이해해. 아빠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서 그래 네가 이제 다 컸구나. 내일 아빠랑 같이 그 미용실에 가자. 그 아줌마도 너 많이 보고 싶어 해. 그래서 우리 아들 용돈 있나? 하면서 5만 원을 딱 꺼내서 주는 거예요. 오, 이거 통하네. 이게 다른 사람한테도 통할까? 해가지고 그 집에 그 10년째 운전기사로 일하시는 운전기사 아저씨가 있었어요. 가지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아빠를 태우러 오시는 그 운전기사 아저씨가 차 바깥에서 대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갔어요. 그 창문을 턱턱턱턱 두들겼어요. 아저씨, 그랬더니 창문을 싹 내리더니 예, 도련님. 저 타도 돼요? 타세요. 해가 딱 타는데 운전기사 아저씨가 도련님이니까 딱 긴장해가지고 핸들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저 아저씨, 예. 어제보다 더 뜸을 들이면서 아저씨, 예, 도련님 말씀하세요. 저 사실 아저씨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핸들을 잡고 있다가 탁 보는 거예요. 아저씨는 내가 어려서 아저씨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나 사실 아저씨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그래 아들아 아빠의 품에 안기거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까? 그 남편이 아내에게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쿨한 세대 해가지고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은 남편의 그 뒷생활을 전혀 알고 싶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것이 예의라고 하고, 어떤 부부, 요즘 신세대들은 그렇다 그래요. 아내가 뭐 낮에 그 장모를 보러 가든가 뭘 하러 가든지 친구를 만나러 가든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 타치하지 않는, 서로의 사생활이 부부 사이도 완전히 보장되느라고, 그래서 이제 핸드폰도 완전히 딱 걸어 잠그고 오픈시키지 않고, 대신에 나도 묻지 않지만 그도 나에게 묻지 않는, 요즘은 그런 세대로 부부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쿨한 건지 아니면 그냥 다 오픈시키고도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쿨한 건지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런 서로 간의 비밀을 좀 안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속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은 못 속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아주신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다 보장해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막 들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아도 내 자존심이 상하면은 그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그 잘못한 것을 시인하지 않는 습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훌륭한 리더가 되거나 혹은 훌륭한 부모가 되거나 훌륭한 어떤 그런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알아도 덮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그의 자존심이 완전히 다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붙잡아주는 것이 그를 더 빨리 세워주는 동기가 되고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스스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못난 모습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이런 것들 다 들추지 아니하시고 그냥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것을 뭐랍니까? 성경은 간과라고 하는 거예요. 간과해 주셨다. 다 알지만 꼬치꼬치 캐묻지 아니하시고 회복되겠지, 돌아오겠지, 다 살아가겠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것, 그것을 성경은 간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참 마음 아프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계속 야곱을 참으시죠. 그리고 오히려 뭐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못된 짓은 다 했던 그 야곱인데 하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나 네 편이야. 그 베델에서 사닥다리 딱 보여주시면서 이 녀석이 지금 너 무슨 짓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막 호통치지 아니하시고, 야곱아, 나 네 편이야. 네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나 다 알고 있거든. 네가 그곳에 갔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거야 하면서 막 사랑을 막 듬뿍 막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이제 결단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야곱의 사랑했던 그 대상이 라헬인데, 여동생이잖아요.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 근데 그 라헬을 사랑했는데 문제점은 이제 라헬에게서 뻥 터진 거예요. 언니 레아는 어떻게 예뻤다고요? 은은하고 고상하게 예뻤고, 그 다음에 동생 라헬은 어떻게 예뻤다고요? 화려하고 섹시하게 예뻤고. 근데 이 야곱이 은은하고 고상하게 예뻤던 레아를 좋아하지는 아니하고 화려하고 섹시하게 예뻤던 라헬에게 마음이 탁 꽂힌 거예요. 그래도 그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이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장인 어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인 어른 될 사람 외삼촌 라반을 향해서 막 7년 동안 무보수로 고생했더니 결혼식을 딱 치르고 나니까 이제
첫날 밤을 치르고 나니까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누가 누워있는 거예요? 언니 레아가 누워있네. 이게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내가 어저께 뭔 짓을 한 거야? 하고서 다음날 아침에 외삼촌 쫓아갔어요. 자기들은 이게 뭔 짓입니까? 언니가 들어왔다고, 언니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였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을 먼저 보내지 않아. 동생 갖고 싶으면 7년 더 해.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완전히 사기꾼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랑했던 라헬을 다시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해가지고 한 여자를 위해서 14년을 헌신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오늘 집에 가거든 우리 아내분들 다 물어보세요. 당신 나를 위해서 14년 동안 돈 한 번 안 먹고 일할 수 있어? 그 회사에서? 물어보세요. 야곱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뜨겁게 라헬을 사랑했던 겁니다. 아주.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야곱의 사랑을 다 듬뿍 받았던, 그리고 얼굴마저 예뻤고 얼굴도 예쁜데 남편의 사랑도 다 독차지했던 이 라헬인데, 하나 오게티가 뭐냐면 자기보다 먼저 아빠가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보다 언니를 먼저 넣어주는 바람에 그 이제 자매가 뭐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윗동서 아랫동서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한 남편을 두고서. 근데 다행히도 남편은 그 언니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라헬이 그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감사도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는 가운데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그 라헬을요, 최고의 혜택을, 최고의 조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라헬을 비운의 여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그 라헬이 비운의 여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여종을 아내로 내어준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라를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언니 레아는 사랑에 굶주렸고 그 동생 라헬은 자식에게 굶주린 거예요. 근데 언니 레아는 사랑에 굶주린 그 문제를 기도하는 가운데 자식 낳을 때마다 하나님을 막 고백하면서 신앙이 점점 커갑니다. 근데 자식에게 굶주렸던 이 라헬은요,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 가운데 그 집안에서 혼자의 삶을 아주 지옥같이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라헬은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요, 죽을 고통으로 느낍니다. 물론 그 여인의 그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지금 시대보다 고대 시대는 더 큰 아픔이었어요. 7거 지약 중에 하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또 어떤 가문에서는 소박 맞을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여인이 자식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질 수 있는 그 아주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자기가 아들을 갖지 못함을 보고 언니는 자식을 넷이라는 것을 보고 시기하여서 나 아들 낳고 싶다고 하면서 막 남편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나 자식을 낳게 하라고. 나 자식 못 낳으면 나 이 혓 까물고 죽을 거야 하면서 막 그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면서 막 이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라헬에게 필요했던 것은 야곱의 씨가 아니라 자기의 씨였던 거예요. 그 차이를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헬이 지금 제일 원하는 것은 야곱의 씨가 아니라 자기의 씨였던 거예요. 야곱의 씨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의 계보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씨의 그 자손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야곱의 씨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비록 언니지만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4명의 아들 낳았단 말입니다. 그 야곱의 씨가 있어요. 남편의 씨가. 근데 남편의 씨가 자기 몸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 뿐이지 어쨌든 야곱의 씨입니다. 이 야곱의 씨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아하, 라헬이 원했던 것은 야곱의 씨가 아니라 내 씨구나. 당장 내서 그래. 내 아내. 내가 내 몸으로 나와서 나를 엄마라 부르는 그 자식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로 라헬의 그 원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막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하, 라헬은 그 문제를 남편에게 돌리고 있고 야곱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소관이다라고 신앙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풉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까지 하셨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하나님 약속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헬은 뭐 해야 됐는 거예요? 남편에게 떼쓰고 애를 갖지 못하면 형 깨물고 죽을 거야. 그런 엄포를 막 자살을 막 저주하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가야죠. 기도하러. 그런데 라헬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라헬이 비운의 여인이 될 수밖에 없던 사건이 또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합판체 사건이에요. 합판체 사건. 오늘 본문의 그 14절부터 자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부터 17절 읽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아멘. 언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라헬 자신은 1명의 아들도 낳지 못할 때에 라헬은 그 죽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자살 충동을 느껴요. 그래서 너무나 우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합판체 사건이에요. 이 합판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인삼처럼 생겼어요. 뿌리가 인삼처럼 생겼고 그 위는 뭐가 생겼냐면 그 무청. 그래서 이파리가 이렇게 넓습니다. 우리 사람 몸통보다 더 넓어요. 이렇게 넓어가지고 쫙 저기 퍼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사람 그 몸 모양처럼 인삼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합판체가 그 체음제로도 쓰이고 마취제로도 쓰이고 그리고 그 사람 모양처럼 되게 이게 우리나라의 산삼이에요. 산삼.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산삼도 재배도 하고 인삼도 재배하니까 흔하지만은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합판체입니다. 합판체라는 말이 뭐냐면 합해서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합판체란 말이 부부가 동침을 함으로 자녀가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최고의 묘약이 바로 합판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동 사람들에게는 아주 신비의 묘약으로 인기가 높고 고액 아주 높은 금액에 이게 거래가 되어지는 물건입니다. 근데 이 합판체가 언제 열리게 되냐면 밀 거둘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이 밀은 언제 거두냐면 5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5월 달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은 5월 달에 들판 한번 나가 보세요. 혹시 찾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 5월 달쯤에 밀 거둘 때 5월 달쯤에 르우벤이 그 어떻게 해가지고 이 합판체를 딱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레아의 장남이잖아요. 그렇죠? 레아의 장남이지만 또 자기 엄마가 그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더 많이 사랑받으라고 해가지고 엄마 이거 내가 정말 귀한 건데 엄마 주려고 내가 갖고 왔어요.
받으세요 해가지고 엄마를 딱 준 거야. 근데 이거를 너무 귀하니까 막 집안에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이걸 라헬이 딱 봤네. 저거 합판체인데 저것만 있으면 내가 임신할 수 있는데 딱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언니 그 합판체 나 줘. 그때는 레아가 펄펄 뛰고 난리가 났죠. 야 너는 내 남편 사랑까지 다 뺏어가고 네가 남편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합판체까지 갖고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라헬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대신에 나 오늘 밤 내 남편 언니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윤리적으로 굉장한 죄악이었어요. 남편의 그 성을 합판체로 거래한 거란 말이에요. 비록 남편이 그 전에 언니 레아를 통해서 그 자식을 낳았단다 할지라도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막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가지고 언니와 함께 그렇게 동침을 해서 자식을 넷이나 낳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계속 갖고 싶은 것이 남편이고 성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부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라헬이 그 합판체만 내가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 오늘 남편 언니 줄게. 언니가 오늘 동침해. 이것은 남편의 성을 거래한 거란 말이에요. 도덕적으로는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14년 동안 뜨겁게 사랑했던 그 남편의 사랑을 자기가 이렇게 남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부부지간의 사랑은 무엇으로 지켜지냐 하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정절. 크게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없는 걸로 알겠어요. 부부지간의 사랑은 뭘로 지켜지는 겁니까? 정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정절로.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부부지간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틀린 말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 정절을 지키는 것이 부부가 그 사랑을 유지하는 비결이거든요. 그런데 라헬은 그 남편의 성을 그 레아에게 거래하고 준 겁니다. 어떤 남편이 그 불타는 금요일은 뭐라고요? 불타는 금요일. 왜? 그 불금이라 그러죠. 불타는 금요일. 세상은 부어라 마셔라로 불타고 교회는 기도하고 찬양하느라고 불타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금요일은 불금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남편이 이제 불타는 금요일을 맞이해가지고 밤새도록 부어 마셨어요. 그래 막 회식에 2차에 3차까지 해가지고 새벽에 들어오는데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신발장에 들어오는데 신발장 제대로 잘 못 벗고 휘청거려가지고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던 화분병을 도자기를 꽈상창 해가지고 깨트려버리고 그래도 몸을 못 가둬가지고 이제 마룻바닥에 털썩 엎어져가지고서 누워있다가 그래가지고 술이 취했으니까는 웩 해가지고 오버하이트 토해가지고 마룻바닥에 막 흥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너무 취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완전히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다음날 이렇게 딱 눈을 떠 보니까 아이 다 씻겨진 상태에서 잠옷이 펴져 있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떠가지고 어떻게 된 거지? 곰곰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자기 깬 것하고 토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안방까지 어떻게 들어왔으며 잠옷은 어떻게 내가 갈아입었는지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나는 죽었다. 그래가지고 마누라한테 무조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안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여보 하고 나갔더니 소리가 없어요. 어디 갔지? 여기 찾아봐도 마누라가 안 보이네. 근데 식탁에 쪽지가 하나 이렇게 딱 쓰여 있는 거예요. 그 쪽지에 쓰여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황태국 끓여놨어요. 마트 다녀올게요. 사랑해요. 하트 3개 뿅뿅뿅. 이게 빨간색 하트로 적혀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그 소파에 앉아있는 아들 보고 아빠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가 어저께 토했잖아. 도자기 깨고. 그거 기억나. 아빠가 그 들어 누워가지고 다 토한 거 엄마가 씻겨주고 아빠 그 와이셔츠 옷 벗기려고 와이셔츠 단추 푸는데 아빠가 뭐라 그랬냐면
저를 놔두세요. 저는 결혼한 남자예요. 아내에게 돌아가야 돼요. 하고 중얼거렸어. 그러니까 그 아내 되시는 분들도 남편이 떡이 돼가지고 들어오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단추 한번 풀러보세요. 남편이 뭐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 아내가 뭘 발견한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이 술이 떡이 됐단 할지라도 정절만큼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이구나. 요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를 깨든 토하든 뭐 다 어지간했던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이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고 망가뜨릴 일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는 신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 사랑했다가 저것도 사랑했다가 예수님 사랑했다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사랑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라헬이 뭘 했냐면 자기를 끔찍히도 사랑했던 세상에 7년 헌신했다가 안 되고 말면은 아유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언니 레아야 내 아내는 하고서 라헬 미안해.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짝사랑이었는가 봐 하고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가 봐 하고서 말했을 텐데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시 그를 위하여 7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14년을 이 한 여자를 위해서 무보수로 일할 정도로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라헬이 합한 채를 얻기 위해서 남편의 성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아주 나쁜 짓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한 그 남편의 사랑을 고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불법 유턴을 막 하는 그런 사람은 다른 차가 또 막 신호를 지키지 않을 때 저 신호도 안 지킨다고 그런 말 못 합니다. 그렇죠? 말을 안 해요. 길거리에다가 막 침을 탁탁 뱉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길에다가 침 뱉는다고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신호등을 잘 지켜서 횡단보도를 잘 지키는 사람이 무단횡단 사람 보고 저 신호도 안 지키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을 보고 뭐라 하지 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자기랑 비슷하게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보고서 그게 뭐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하, 라헬이 자기를 향한 남편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성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결국은 어쩌면은 이건 뭐 정확은 아니지만 어쩌면 라헬 자신도 성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고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추상을 해볼 수 있는 문제란 사실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뚜껑을 열어봤더니 합한 채가 없었던 언니 레아는 자식을 얻었고 합한 채를 얻었던 라헬은 자식이 없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방법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방법이 아니라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아는 합한 채는 비록 줬지만 계속 잘 됩니다. 계속 잘 돼요. 근데 합한 채마저 얻었던 신비의 묘약이라는 그 합한 채마저 최고의 기술력이라고 하는 그 합한 채를 얻었던 라헬은 계속 꼬입니다. 계속 안 돼요. 교인과 성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겉모양은 비슷해요. 편안할 때, 안전할 때는 다 신앙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근데 환란이 오거나 유혹이 올 때에 특히 큰 환란 앞에서 교인은 평안할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가 환란이 오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더 큰 환란이 오면 신앙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편안할 때 신앙이 좋아요. 근데 환란이 오면 주님을 붙듭니다. 더 큰 환란이 오면 더 크게 주님을 붙듭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성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라헬은 뭐가 아니었어요? 성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라헬은 환란 앞에서 온갖 나쁜 방법을 다 강구하면서까지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 이 라헬의 비운의 여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드라빔 사건. 그게 어디 있는 말씀이냐? 창세기 31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야곱이 이제 7년 14년 채우고 나머지 6년을
이제 정말 자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6년을 헌신해가지고 20년을 꽉 채우고 야곱이 그 레아와 라헬과 모든 자녀들을 다 이끌고 이제 그 바다나라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돌아가는 길인데 라헬이 함께 출발하는데 뭘 하나 훔치가지고 옵니다. 그게 뭐냐? 19절 시작.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아이고 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한 거예요. 이 드라빔이 뭔가 봤더니 30절 말씀을 보세요. 자, 30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해. 아하, 드라빔이 뭐였어요? 그 라반에게나 신이죠. 우리한테 신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상단지 우상. 이 드라빔이 뭐냐면 이렇게 손 모양, 손 크기 모양도 있고 팔뚝만한 것도 있고 큰 거는 사람 모양만한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형상처럼 이렇게 빚어진 겁니다. 이거를 찬장이나 진열대나 아니면은 그 방 한 구석에 딱 세우는 거. 이게 뭐냐면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그 우리 그 마을에, 옛날에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 입구에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해가지고 장성을 세워놓죠. 이게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하는 일이 뭐예요? 마을에 악귀가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드라빔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으로. 바단 아람의 고장에서 드라빔은 그 우상인데 그 나쁜 그 아군을 물리치고 집안에 좋은 일을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 이게 드라빔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창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의 삶을 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헌신의 반영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라헬이, 야곱은 지금 뭡니까?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가고 있어요. 온 가족을 다 이끌고. 근데 야곱의 정작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은 믿음의 출발이 아니고 우상단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믿음의 출발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야곱의 아내라는 뜻이 뭔 뜻이에요? 야곱의 아내. 야곱의 아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께 하나님이 하신 내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 약속의 통로가 바로 뭡니까? 야곱의 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로서 제일 사랑받고 있는 이 라헬 입장에서는 비록 내가 지금 임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날지라도 나는 엄연히 하나님의 내러티브의 주인공이다. 내러티브가 뭐라 그랬어요? 영화 제작자가 영화 한 편을 만들 때에 절대로 우연이 있을 수가 없고 소품 하나하나, 자동차,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입는 옷, 그 사람이 오늘 먹는 음식, 그 사람이 지금 뭘 타고 가는지 이것까지 전부 다 완전하게 감독의 어떤 그런 작전과 계획 가운데서 이것이 다 배열돼 가지고 한 결말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전개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내러티브라 그랬어요. 그래서 스토리와 내러티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영화 안에는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이것은 한 내러티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라헬이 지금 야곱의 아내예요. 야곱의 아내란 말은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내러티브의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의 아내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서 라헬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지금은 임신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야곱의 아내가 되게 하신 것은 나를 하나님의 내러티브의 주인공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라헬이 뭐라 하냐면 나 혀 깨물고 죽을 거야. 자식 안 나면. 그래서 남편을 막 바가지를 긁고 그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종을 갖다 붙이고, 두 번째로 남편의 성을 막 거래하고. 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 드라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지만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잠언서 13장 2절 말씀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어떻게 받는다? 사람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 말 들어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대충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사람의 말 들어보면 대충 아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심장과 생각과 폐부까지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뭘 우리가 감추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마음은 불편하지만 의도적으로라도 축복의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 행복한 말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라헬은 화려한 외모, 섹시한 외모를 가져가지고 남편의 사랑은 다 독차지했습니다. 반면에 한나를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를 보세요. 또는 모압 여인 룻을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은요, 이 라헬과 비교해 보면 아주 극악한 조건이었어요. 환경 자체가. 그럼 이방인입니다. 남편도 없어요. 근데 시험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자손이 나의 자손이 될 것이다. 아니, 자손이 없는데, 남편이 죽어가지고 없는데, 시어머니랑 다 던던지 쫓아오는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라고 하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러티브적인 그 사고방식을 그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헬은 야곱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도 다 독차지하고, 외모도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웠고, 재산도 많았고, 기부인이고, 근데 뭐 하나? 자식 문제 하나. 이거 문제 가지고 아주 나쁜 짓을 다 하고, 남편을 막 거래하고, 나중에는 우상단지까지 들고 나오게 된 겁니다. 라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어요. 그녀의 문제는 자식이 없는 그 환경적인 문제를, 기도하지 않는 문제,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우리 안에 이 환경적인 문제가 참 많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이다? 영적인 문제다라는 겁니다. 아멘. 교회만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예요. 내 몸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모든 삶 전체는 다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플랜이라고 하는 그 꾸는 꿈인 드림으로만 낳느냐, 아니면 비전이라고 하는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다가오는 그 꿈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것은요, 그 관점의 차이예요. 어디를 바라보느냐. 나의 그 플랜이라고 하는 그 귀한 꿈이 그냥 상상만 하는 그 드림으로 남느냐, 아니면 점점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비전으로 다가오는 그런 꿈이냐.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내러티브 안에 선택된 나는 약속에 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라헬은 모압 여인 룻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었어요. 한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문제는 뭐였느냐? 신앙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의 욕심을 절반으로 한번 줄여봅시다. 이렇게 아멘 소리가 크시네. 덜 가지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여유로운 거예요. 지금 어느 사회부터인가 우리의 머리를 꽉 장악한 것이 있는데, 덜 가진 것을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경제관념입니다. 덜 가져야만, 그 덜 가진 만큼 이 비어지는 것이 뭐예요? 여유예요, 여유. 그래야만이 우리가 시간을 내서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기도 하고 또 나를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꽉 채워져 보세요.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죄 앞에서는 믿음이 자유라고 한다면 욕심 앞에서는 비움이 자유인 것입니다. 비우지 못하면 자유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욕심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최고의 조건 가운데에 최고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이 비운의 여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결국은 라헬은요, 마지막에 그 둘째 아들 베냐민 나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누리지 못해요. 최고의 그 복의 조건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지막에 자식이 잘 되는 모습 보지 못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복을 내가 믿음이 없으면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자신을 비우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 하나님의 내러티브의 주인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서울 좋은교회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